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Heavenly Power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키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때 절대 찾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게 기도다.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작부터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이방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는 자기 현실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시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버린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가 여기 땅에 있으면서 기도를, 물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 말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에 우리가 7명 렘넌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문제라고 하면은 요셉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가정 문제, 또 노예로 끌려가 버렸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 거기다가 조금
이제 안정된가 싶었더니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요셉은 가정의 불화 그걸 그대로 기도로 받아들이고 노예로 끌려간 것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또 종으로 감옥에 간 것을 그대로 기도로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지. 결국 여러분 요셉의 가정 노예 감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한을 놓고 그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요셉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애굽이란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부터. 해와 달과 11별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조금 결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의 모양이 어떻든 문제의 형태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기도해 버리면 돼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 네? 복잡하고 막 문제도 많고 막 미치고 죽겠는데 그냥 그거 그냥 세계 보고만 해서 기도해버려 그냥.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세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은 모세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 자기 신분 확인해 보니까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 양자로 왔어. 모세만큼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40년 미디안 살았지.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건들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모세는 전혀 거기에 기도를 담질 않았어요.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요셉 아니고 모세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 그거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그렇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하고 딱 맞습니까? 그럼 그거 기도해야지. 맞춰지도록. 모세는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기도로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나안을 기도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잘 안 되겠죠. 원체 체질되어 있어서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응답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호주에서 와가지고, 이제, 저는 피곤을 푸는 방법이 저에게는 산에 가는 거예요. 낚시를 안 좋아하니까 바다, 이제 나는 낚시를 왜 안 좋아하냐? 입 박히고 이런 게 제일 싫어. 계집애가 지나게 하고. 유목사님 같이 낚시 가도요. 유목사님이 다 끼워줘요. 다 끼워주면 탁 던져버려요. 이제 낚시줄 끊어지면 목사님 줄 끊어졌으면 하면 줄 이어주고. 비가 온다고 그래서 우비를 장만했어요. 좀 튼튼한 걸로. 그래가지고 산에 가는데 비가 안 오네. 1시간 후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죠? 환상이 보이고 말하자면 꿈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꿈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 썸인 것이 체험돼요. 예를 들어서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씀 딱 볼 때 아, 내가 영적 썸이시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영적 썸이시구나. 그런 체험이 되잖아요. 말씀. 자, 사무엘과 다윗은요, 블레셋도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아니에요. 그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문제로 삼았다면은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아닙니다. 뭐지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 운동, 7천 제자, 말하자면은요, 막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개혁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오늘 8시 기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거는 상관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다 갇혀 있잖아요. 감옥.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감옥을 놓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감옥을 가지고 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그냥 다 합쳐서 하는 게 복음 그 말이에요. 복음.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얼마나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바울을 얘기할 때 딱 3가지 성경 구절 떠올라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 시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자꾸 뭐 이렇게 넘어지고 바울도 막 깨지고 했겠죠. 바울이.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 같은 내게 있지 않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있을 때 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 나는 질그릇이니까 당연하게 깨져.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걸 붙잡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요. 바울은 속국시킨 노마를 고구마할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좀 기도로 탁 정리해서,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기도하자 안 그럽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하자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와 함께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가는 길마다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버린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인데 의미는 좀 달라요. 제사함 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권세, 권능이 임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제사함, 모든 문제 끝났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엄청난,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들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리고 시대 살릴 능력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거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뭐가 딱 정리가 되죠? 내게 주어진 조건, 환경, 이것과 기도는 무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살릴 능력을 약속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겠지요? 오력이 생기겠죠. 세계복음 해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사람 살릴 지력, 그리고 영육 간에 건강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딱 붙잡고 영육이 강건하다, 그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예요. 영육이 강건해지고. 자, 그러니 이제 지금 뭐 꼭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 아니죠.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 경제화가 아니요, 세계 복음화. 예. 그런데 세계 복음화 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 그리고 뭐니 해도 제자. 이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때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옥문 열리고 베드로 구출되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시공간 초월의 축복들이에요. 자, 본론을 보세요. 어떻게 망대를 만들어? 기도로 망대를 만드는데,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얘기가 나오죠. 첫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청년 얘기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청년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 시작이 다니엘 1장 8절로 9절. 이렇게 뜻을 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확실하게 탁 잡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렘넌트 일어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라. 결국에 바벨론도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이 빛이 이미 임하였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6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정치하는 강대국, 여러분 정치인이나 강대국이나 우상과 절대 관계가 있어요.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은 지금 그 바다에다 그거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싫어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을 그 이해하는 그런 마음은 갖겠지만은 정말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에? 진짜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도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도 좋아할 것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네? 도와줄 것 같으면 끝까지 도와줘서 그냥 한 나라 되게 만들어지 나눠가지고 공부 안 해봤습니까? 역사 공부. 누가 나눴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눴어요? 지금 이익 본 놈들이 나눈 거 아니에요, 다. 이익 보려고. 이게 누가 우방이고 누굴 도와주고 뭐 제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뭐 내가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서 이제 육신 입고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내 본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강대국들 반드시 우상과 절대 관계가 있어요. 형상 우상과도 관계 있고 이런 사상 우상과 관계 있고 관계 있어요. 이때도 느부갓네살왕이 두랄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 이 세 청년은 뜻을 정했잖아요. 무슨 뜻을? 언약 잡았어요.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언약을 회복할 것이다. 언약 잡았는데 뭐. 그리고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한다는 언약도 잡았어요.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언약 잡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도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보냈느냐? 저 파수꾼으로 보냈다. 언약 잡았어요. 우상 앞에 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죠? 우상과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렘넌트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 저 사단의 모든 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다니엘. 왕을 살린 언약의 사람 다니엘. 요 다니엘은요, 왕들을 4명이나 지도하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영적 왕이었어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영적 서밋입니다. 이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서밋이에요. 영적으로 왕이라니까, 왕. 그래서 왕들을 다니엘이 지도하고 왕들을 살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랑.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꿈 해석을 해준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면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영향을 줬어요. 왜? 영적으로 왕이니까, 영적 서밋이니까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왕이에요. 영적 대통령이에요. 영적 서밋. 아니,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죠. 영적 서밋.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벨사사랑. 이게 이제 벨사사랑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벽에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큰 글씨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다니엘이 또 벨사사랑에게 불려가가지고 그 글을 해석하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로신. 그것을 해석하니까는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근수가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그 왕위를 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 해석입니까? 안 좋은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날 저녁에 자기는 죽고 그래요. 이만큼 다니엘이 왕들에게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왕이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 왕 때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3명인데 바벨론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수석 총리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시기와 중상모략이 많았겠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후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던지는 것으로 법을 정했어요. 법을 정했는데 다니엘 노린 거잖아요. 왕이 거기다가 이제 조서의 어인 도장을 찍고 전국에 방을 붙였잖아요. 오늘 이후로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냈겠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걸 알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망대는 바벨론 왕궁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망대는 하나님의 보좌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망대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가 아닙니다. 망대는 이미 우리 안에 무슨 망대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 복음의 망대입니다. 저 보좌의 망대, 기도의 망대예요. 영원한 망대, 그게 전도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라. 다니엘이 그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왕궁이 다니엘의 망대가 아니요, 보좌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바로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자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도 사자가 먹지 못했을 때는 다시 꺼내주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왕이 날이 밝기도 전에 가가지고 막 다니엘 부르죠. 다니엘아, 네가 밤낮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였느냐? 그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나를 먹지 못했나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모여야 된 사람들이 전부 사자굴 속에 던짐당해서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뼈채 그들을 먹었다 했잖아요. 왕을 살린 언약의 사람 다니엘. 누구냐 그 말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 누구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보호자를 땅에 두지 않고 망대를 땅에다 세우지 않고 보호자에다가 망대를 세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였다. 자, 세 번째 누굽니까? 에스더. 죽게 된 백성을 살린 언약의 사람 에스더. 에스더 2장 10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에 들여보내면서 네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죠. 왜? 시간표가 올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는 시간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스더 4장 1절 16절에 이제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획으로 다 죽게 됐잖아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하나님이 앙구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네 신분을 밝히고 유대인을 살려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시간표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렘넌트는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9장 20절 32절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대신 달리고 유다인들은 다 살게 되죠. 그날에 이제 불임절이다. 이제 역사에 남는 큰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근데 기도의 망대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가 말이에요. 여기 3명의 렘넌트들은 저 왕궁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고 어디다 세웠다? 저 보좌에다 세웠다고 말이에요. 오늘 8시 기도회에도 저 베드로가 갇힌 옥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다라 그랬어요. 보좌에다가 망대를 세웠다. 그 렘넌트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393 기도로 정리할 수가 있죠. 3.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과거에 메인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오늘을 응답으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미래에 답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393 기도, 이거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해라? 이거를 전달하는 기도. 393 기도. 자, 정리하면은 렘넌트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의 망대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땅에다 세우지 말고 보좌에다 세우라. 자, 2가입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 2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유대인의 장점은 복음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장점인 것을 모르니 그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율법, 제도, 전통, 이게 유대인들에게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는 그러면은 율법과 규례와 할례의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다.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면은 장점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지키라고 한 줄로 아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니까, 이런 규례와 규범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는 이유를 알면은 큰 장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가 그 성경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누리는 건 뭐지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 아는 거예요. 규례와 규범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도 구원의 하나의 그 해당된다, 구원 받는 데 해당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그게 또 복음을 막는 것이 돼.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할 때에 로마서 2장 13절 보면은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 그게 죄의 그 죄의 싹시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회개는 죽음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의 회개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의 죽음이 있어야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안식일에 대해서 들은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여러분 간음 안 했죠?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를 들은 것이지. 그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하는 행위. 그게 죽음으로만 그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양반들이 알아듣나 모르겠네. 우리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는 것을 지금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거라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것은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면 안 한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았게? 그거는 여러분들 율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쉽게 못 알아들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하셨어.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세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두 번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에 잡히도록 뿌리 뽑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뿌리 뽑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는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행한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안 믿으시렵니까? 율법을 지키시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고민 그랬죠? 자,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2장 11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바가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그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도 말고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유대 법에는 그래요. 유대 법에는, 율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저 세리 만나고 죄인들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어. 이제. 뭐라고 먹었겠죠? 아니 뭐 율법이 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안성했는데 이라고 이제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고 그랬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을 함께 먹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을 보고 이제 또 예루살렘 총회에다 보고하면 내 불러가서 또 이제 재판 받겠지,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두려워하여 떠나가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 속에 같이 끼어서 음식을 먹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베드로가 몰래 지금 도망간 걸 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죄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사실 이거요 진짜 기독교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는 해줘야 되는데 음식 먹는 걸 얘기하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 기독교가 정리해주고 우리 세대에 정리해주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천주교식이 될까 봐. 천주교식. 저것들은요 먹어도 된다는 이유도 없이 처먹는 거예요. 그래요. 왜 우리가 못 먹냐? 우리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먹어?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무슨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어디 있냐? 그렇죠? 우상 앞에 제사 음식하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못 먹을 게 뭐 있어? 못 먹을 음식이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그런 믿음도 없이 처먹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은 하고 가야 돼요. 해결은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결하자 그 말은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자 시험 들든 말든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믿음 없는 놈이 잘못인지 믿음 있는 놈이 잘못인지.
근데 그걸 꼭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이 성경에 말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고 그게 교리는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내 신앙은 이거야 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 렘넌트들하고도 여러분 충분히 얘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야, 저 율법주의자들이 오는데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생각도 베드로가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얘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의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많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먹어라,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것이며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베드로도 봐라. 베드로가 율법이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율법이 남아서 그랬든 아니면 주변 사람을 생각해서 했든 그런 입장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포럼들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세 번째. 참 복음의 메시지. 이제 같은 내용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것.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렘넌트하고 삶에 대한 부분을 포럼을 할 때에는 개인 둘이서 하는 포럼과 대중을 놓고 하는 포럼은 좀 달라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삶을 포럼할 때에는 개인 둘이서 포럼하는 것이 더 좋겠죠. 깊은 포럼을 할 수 있으니까. 깊이.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대중을 모아놓고 어떤 그 개인적인 신앙을 포럼할 수는 없잖아요. 왜? 다 믿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삶에 대한 우리가 복음 진리를 포럼할 때에는 1000명 1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포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놓고 포럼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1대1로 포럼을 하는 것이 더 깊이 더 사실적인 포럼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수가 모여서 뭐 이제 부부간에 뭐 갈등이 있고 저거 이런 얘기할 때 이혼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절대 하라면 안 되죠.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개인하고 만나서 포럼을 하고 할 때는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해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지 마. 그러면서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승리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진짜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보라. 근데 내가 나한테 상담 왔어요. 나한테 상담 왔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단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하고는 승리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포럼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 전체 포럼하기 어렵네요. 참 오늘.
자, 1, 2, 3 요게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포럼을 하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행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러나 너의 착한 행실과 행위는 사람 앞에는 칭찬받을 수 있다. 그게. 그런데 또 여기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까 유대인들의 장점이 단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막는 단점이 돼버렸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도를 따라 사는 이게 뭐가 됐다고요? 복음을 막는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른 행실과 선한 행위를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또 잘못하면은 복음을 막는 게 될 수도 있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포함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있겠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가 뭐냐를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행위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은 알고 다른 목사님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로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율법을 지키고 안 지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조금만 깊이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죽어버린 것이 행위요. 율법의 행위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그게 율법의 행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율법을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겠냐? 네 행동으로?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죠? 우리의 행위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뭐다? 믿음이다. 뭘 믿느냐? 애언된 메시아. 자, 얘기해 주세요. 네가 출생해가지고 지은 죄, 그게 죄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애언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메시아 오시겠다는 애언을 왜 했느냐면요, 우리 출생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고 지은 죄가 죄라면, 종교에서 말한 그 죄가 죄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애언될 필요가 없어요. 애언된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애언을 성취하신 예수,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 모든 문제의 끝,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들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그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너의 행위는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오겠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겠죠.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어떻게 살 건데?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살 건데? 사람 죽이고 살 거야? 그럼 교도소 가. 남의 물건 훔칠 거야? 그럼 또 감옥에 가.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아. 막 살면 법의 조촉을 받아요. 막 살면. 그 얘기지 그 행위와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 조금 어려운 포럼이 아니고 깊은 포럼이 렘넌트들과 옆에 있는 렘넌트 말고 당신하고 당신과 깊은 포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우리를 렘넌트의 옆에 렘넌트를 돕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를 돕는 힘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고 렘넌트가 진리 가운데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